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아실 겁니다. 테레사 수녀님들이 가난하고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참 예수님처럼 사랑하셨고 또 섬겨주셨어요. 왜냐하면 일찍이 수녀로 헌신했고 저 가난한 자들이나 힘든 또 수녀원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갔지만 어느 날 좀 가난한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마더 테레사가 경험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전생을 하나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. 이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을 섬기겠다. 반대로 얘기하면 이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.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. 그분은 온 세계를 다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. 참 멋지잖아요. 우리는 이제 좀 더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좀 더 큰 걸 원하잖아요. 큰 사랑을 베풀기 원하고 큰 어떤 뭔가 것들을 이렇게 하고 원하는데 마더 테레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라. 그렇죠? 이 세계를 사랑하라. 이 온 세계를 사랑하라. 너는 큰 인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.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.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 하신 일이다.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가난한 사람들은 위대합니다.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되 딱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.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예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. 그들은 우리와 한 식구입니다. 나병 환자들, 죽어가는 사람들, 굶주리는 사람들, 헐벗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입니다.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처럼 보이시나요? 보이셔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.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항상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. 그렇지 않으면 이 짝사랑이 돼버려요. 항상 나만.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면 지쳐버리는 거거든요. 짝사랑 아시잖아요. 상대방 관심 없는데 나 혼자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스토커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이상한 사랑이 되잖아요. 근데 주님은 이렇게 섬기긴 섬기는데 서로 섬겨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. 왜?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섬기라 할 때 분명히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또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 다른 사람도 주님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서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서로란 말이 없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각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. 사실 이렇게 마더 테레사가 이 말씀 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, 이 거린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서기 316에서 397년에 살았던 그렇죠. 1700년 전에 1700년 전에 살았던 뚜르의 성 마르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. 이 마르땡이라고 하시는 분이 되게 부자였고 그런 분입니다. 근데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남겨져 있어요. 이미 마더 테레사의 삶을 그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. 이 마르땡은 이웃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같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. 어느 날 추운 겨울날이 되어서 이 젊은 마르땡이 말을 타고 이제 부유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부유한 마을 들어가니까 얼마나 들어가는 입구부터 좋겠어요. 그래서 화려한 큰 문을 향해서 이제 말을 따고닥 타고 들어갔습니다. 이 부유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튼튼하고 빛난 갑옷을 입었고 또 머리에 멋진 투구를 쓰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이거 새끼 양털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옷을 짠 멋있는 외투를 입고 이제 부유한 마을로 이렇게 싹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이제 거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거지는 이 추운 겨울에도 다 헤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힘들게 쪼그려 앉아서 이제 구걸하는 모습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. 근데 젊은 마르땡이 갑자기 칼을 탁 꺼내더니
자기의 양털, 새끼 양털 옷, 좀 멋진 외투를 갖다가 반을 탁 찢더니 이 거지에게 이게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딱 자기는 반쪽 입는 거죠. 근데 이 부유한 마을이잖아요. 그리고 지금 이 거지에게는 외면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마르땡을 향하여 비웃는 겁니다. 그렇죠? 어떻게 저렇게 거지에게 그 값비싼 옷을 저렇게 찢느냐고,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었다고 해요. 근데 마르텔이 이제 이 비웃음 속에서도 거들 생각도 안 하고 딱 자기 길을 가고 이제 그날 밤 이제 잠을 자게 됐다 그래요. 잠을 자게 됐는데 꿈속에 놀라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.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고,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부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요. 보라, 이 옷은 마르땡이 나에게 준 외투니라. 이제 길거리에서 만났던 자기 고급 외투를 잘라서 반을 잘라서 주었던 거린, 저 거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꿈속에서 나타났던 거죠. 그 거지가 이 마르땡의 꿈에 나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띠고 그 반쪽의 옷을 입고 사람들, 천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보라, 이 마르땡이 준 옷이다, 이런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면서 이 꿈에서 마르땡이 이 사실을 보고 평생을 더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야기가 이제 그 역사 속에 좋은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.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얘기가 이제 잘 전해지지 않지만 이제 천주교회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로 남아 있고, 마더 테레사도 이렇게 마르땡과 같은 삶의 모습을 한 이유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.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아주 큰 일만 섬기는 것은 아니죠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하나님이 맡겨주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정말 감사하면 돼요. 하나님이 교사를 맡겨주면 교사를 아름답게 수행하는 것이고,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믿음대로 맡겨주시면 그 믿음에 순종하여서 하면 마치 계단처럼 하나님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더 큰 것을 맡겨주시되 오히려 큰 거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끝까지 아름답게 서가는 거죠. 근데 사람은 신앙의 허풍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 이렇게 커지고 큰 일을 하면 내가 마치 커지는 것처럼, 큰 교회를 다니면 마치 그 교회가 내 믿음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근데 그것은 아니죠.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한 가지 이렇게 섬겨 나가는 부분이 크고, 그리고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들, 그런 것들이 아름다워요. 어제 이제 수예배도 잠깐 그 권사님들 얘기를 잠깐 했는데, 아내 친구가 이제 명성교회 시무 권사로 이제 피택돼 가지고 지금 이제 훈련을 받고 있어요. 명성교회는 참 그런 부분이 좋더라고요. 워낙 이제 숫자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차분하게 그런 어떤 것들을 잘 해놨습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매일같이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이고, 그리고 이게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고, 이제 권사들이 피택이 되면 이제 거긴 투표를 안 하고 이렇게 딱 이제 지정하게 되는데, 믿음의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살펴본 뒤에 지정하고 또 이제 일정 기간 훈련을 받는데요. 반드시 권사의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새벽 예배 나오는 것. 명성교회는 워낙 새벽 예배를 강조하니까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 명성교회는 새벽 예배를 율이 되게 크잖아요. 그런데 이분이 어디 사냐면 평내에 삽니다. 남양주 평내. 원래 바로 교회 옆에 살다가 평내로 이제 이사 갔는데, 평내에서 매일같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나가요.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 이분이 머리에 암이 좀 생겨갖고 수술을 2번 하셨거든요. 쉽진 않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당연히 교회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 과정을 당연히 수료하고 섬기는 것이고, 그 당연히 새벽 예배는 당연히 가는 것이고, 평내에서 가려도 새벽이라도 한 20-30분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빠르게면 한 20분 정도.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거나 힘든 것을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는데, 기쁨과 감사,
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워주셔 얼마나 이 부족한 나를 세워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, 이런 마음. 나를 집사로 세우셨으니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신 이 자체가 영광이다.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막 하는 거예요. 목사로 세웠으면 목사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돼? 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겠죠. 근데 하나님이 주어진 대로 교회마다 그 주어진 교회에서의 또 주어진 삶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준 것 자체가 저에게 영광인데 믿지 않았던 저를 부르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신학교 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훈련들을 받게 하셔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할 때까지 여기까지 가는 것이고,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.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. 41절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. 41절 시작.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.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. 우리가 주일날 아니면 우리 평일날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기도해 주면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서로 해준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죠. 섬기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까지 마더 테레사나 마르땡이나 다 그런 얘기예요. 그렇죠?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먼 곳에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데, 그래서 오늘도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 작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 하듯이 모든 것이 주님께 하듯 하면 청소 자체가 즐거운 것이고 주일날 와서 섬기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고, 오늘 이제 초등부 여름 캠프를 가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섬기는 것도 자체도 섬기면 다양하잖아요. 기도로 섬겨도 되고 우리가 물질로 섬겨도 되고 이 아이들의 좀 격려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 다 주님을 위한 섬김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이 아이들이 또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,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